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자,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했잖아요. 철학자들과 논쟁만 하다가 열매도 많이 거두지도 못하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 할까요? 아마 어떤 그런 마음에 굉장히 공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장 계속 읽어왔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는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그냥 심하게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불량자들, 저자의 불량자들,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방하고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서 또 방해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피신해서 아덴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철학자들하고 논쟁만 하다가 열매도 하나도 맺지도 못하고. 그렇게 실망감, 좌절감,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아주 귀한, 정말 평생의 힘이 될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이제 천막집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같아요. 업이 같아요. 하는 일도. 이 사람들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자고 하면서 동업자도 되고 동역자도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된 그런 동역자가 되었는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감사 인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고 아주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는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잘 살던 사람들인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재산도 다 뺏기고 그냥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온 겁니다. 이 부부들도. 그러니 그 부부들 마음, 이 부부 마음에도 고린도가 좋았겠어요? 그냥 쫓겨나왔어요. 상처의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근데 고린도에 와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의 삶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180도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업도 같고 하는 일도 같고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 깊이 만났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부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고린도는 참 불행한 도시입니다. 바울도 쫓겨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왔어요. 불행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니까 이 고린도는 바울에게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정말 은혜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하게 짝이 없어요. 미래가, 비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망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시국에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위축되었고 성도들 다 떠나가고 빠져나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야, 여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나가다 우리는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비관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판단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다를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힘을 얻었어.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역시 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방해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회당 출입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이 들었어요. 아, 이 유대인들이 또 나를 방해하는구나. 빌립보에서도 그래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래도, 베레아에서도 그러더니, 또 아덴에서도 내가 오래 사역도 못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방해하니 여기도 또 떠나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맞는가? 근데 그렇게 지금 또 낙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어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좀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9절과 10절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9절,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의 심정을 지금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 네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회복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고린도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 이 말씀에도 힘을 얻었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생겼으니까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어려워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이 성중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1년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초기의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운 상황만 보고 전도하기를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 고린도 전도도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비결 없어요. 바울이 뭐 똑똑하게 했다, 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인생에 형통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라는 도시,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퇴폐적인 지역,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았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참 한마디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눈이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어요?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 하면 충분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냐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에, 인간의 눈에 비춰진 것으로 속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벌어진 상황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갑자기 불어오죠. 그때 제자들의 판단은 어때요?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그냥 배에 그냥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곧바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넘게 여자와 아이들까지만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배를 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에 그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최상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일전에 와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정말 여러분 살 길 맞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바울이 9절 10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지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해 본 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상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판단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런 중에 또 위기가 닥쳐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뻥 뚫린 대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계속 어깃장을 놓고 방해를 해요. 자,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는 큰 도라고 그랬죠. 고린도는 그 도 안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가야라는 큰 도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이용해서 이 사도 바울, 눈에 가시 같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해요. 자,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말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그냥 죽이고 유대인들 마음을 얻는 것이 총독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근데 보세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갈리오 총독이 1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15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을 기각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재판 자리에서.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총독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려요?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때려요. 회당장 소수대네는 또 뭐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 소수대네를 괜히 그냥 때리는 거예요. 총독이 그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눈치를 봐요, 총독이. 근데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말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이 소수대네라는 인물이 참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거잖아요. 바울을 고소했는데 괜히 자기가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소수대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구레네 시몬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이 끌어냈잖아요. 야, 너 일로 나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의 일가가 다 구원을 받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 소수대네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직분이 같다는 겁니다. 바울과 소수대네의 직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형제라는 말인데 소수대네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냐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소수대네가 회당장이었는데 사도 바울 대신해서 매맞은 그것 계기로 해서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 참 소수대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러서 맡기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무에게나 주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나 소수대네나 이렇게 고소당하는 자리, 매맞는 자리,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스러운 자리에 처했지만 그들 역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어려움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면 그 길 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엔 복된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갈망밖에 없어요.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저를 꼭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바울이 18절 말씀 보니까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근데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했나 봐요. 어떤 서원을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갈망이 있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게 누가 바꿔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크게 될 인물 이런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반대죠.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역시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말기에는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간절하게 갈망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매마다 죽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편안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았겠어요? 이 간절한 갈망이 이름도 바꾸게 하고 머리도 깎게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칙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진정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몸담고 섬기는 우리 빛의수 교회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고 더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드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있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요. 가이사랴는 항구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가서 2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이 짧은 5구절 안에 기록된 내용인데 실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닌 움직인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3,000km 정도 돼요. 3,000km. 서울과 부산을 대략 6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번이 아니죠. 3번 왔다 갔다 왕복한 거지. 서울, 부산을.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 거리가 3,000km.
그리고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3차 전도 여행.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제자들을 세우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아닙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만납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냐?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울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웅변가예요. 근데 이런 아볼로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학자들이요, 이 아볼로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봐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의 말씀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 즉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설명해 주었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볼로가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더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이건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선포했어요.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즉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는 것까지 가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말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성령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아멘.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복음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온전히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다 복음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알지만 왜 내 삶은 변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에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지? 왜 나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난 생활의 염려에 두려움에 빠져 살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념 섞인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네. 왜냐하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나랑 똑같아 저 사람들.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네 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아볼로처럼 하면 돼요.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말씀 앞에 복종한 겁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큰 학자입니다. 웅변가입니다. 철학가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냥 천막 장사꾼이에요. 근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겸손히 배웠잖아요. 이게 아볼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만약에 아볼로에게 이런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설교자로 인생 마감했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결론 내리고 속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판단, 결정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